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라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이 신앙을 개성하기 어려운 때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몇 대가 이런 때에 몇 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가정은 분명히 복된 가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명품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명품 가정의 비결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명품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명품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대가 신앙생활하는 거 성경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조차도 그 신앙이 온전히 3대가 개성되질 못하였습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고, 물론 솔로몬도 처음에는 삐끗하였지만은, 그러한 것이 3대의 르호보암까지 이어지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나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3대가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이라도 3대가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있다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대가 안 되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정이 또 3대가 될 수 있도록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3대가 신앙생활을 했던 가정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그 가정,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또 3대 또 그 이후에까지 아름답게 이렇게 전수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대가 신앙이 전수가 되어질 때 그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는데 그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 아버지가 보여준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뒤를 이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졌던 가정들은 그 부모들의 신앙이 전수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가면은 3대가 신앙생활했던 명품 가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 가정입니다. 디모데 가정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노니, 그래서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앙은 디모데 당대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와 또 그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 외가 쪽으로도 3대를 이어받은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혹이라도 친가 쪽에만 이렇게 친가 쪽이 이제 겨우 시작했던 일대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외가 쪽으로 3대가 이어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3대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요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격언 중에는 10대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대 자녀들을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앙을 떠나는 나이가 대부분 10대입니다. 10대 때 신앙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0대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대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그 학교를 다닐 때 부모의 신앙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건지 학원 중심으로 생활할 건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나 이런 것들 우선시하는 가정들은 아이들을 교회보다는 시험 기간에는 학원으로 우선해서 보냅니다. 그 아이들 신앙에, 그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남아있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신앙보다도 교회 다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렇게 학습이 되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택할까요? 세상을 택할까요? 보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것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4,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이루었던, 그리고 그 가운데 3,300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영화까지도 이렇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면은 양식이 있는 자는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는 그러한 유대인들, 여러분 영화도 보면은 제일 유명한 감독 누구지요? 스티븐 스필버그. 주라기 공원 만들었나요? 스필버그 감독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민족 속에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오는 이러한 전통이나 사상, 정신들을 영화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영화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심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상자, 홀리우드 아닙니까? 홀리우드. 그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 홀리우드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강단에서 이러한 것들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할리우드에서 그들의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넘겨주려고, 계승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고 온 세계에 퍼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학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사상들이나 또 이러한 것들은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를 보면은 공교육뿐만이 아니라 사교육, 교육 자체가 무너진 현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학교에만 의존하고, 학원에만 의존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에서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학교에서든 또 학원에서든 공부하는 기술만 가르쳐 가지고는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바른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에서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인성 배우는 또 학원이 따로 나오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인성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물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육신의 DNA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생긴 모습이나 때로는 자는 모습, 걷는 모습 이런 것까지도 다 담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담는지 아세요? 저는 보니까 오른쪽인가 왼쪽 발가락인가? 발가락에 엄지 옆에 발가락에 티눈이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님도 그 자리에 티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도 담더라고요. 왜 그래요? 간이 나쁜 집안은 또 간이 이렇게 되도록 약한 집안도 있죠. 피가 넘겨지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DNA 속에 있는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넘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DNA, 영적인 DNA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조하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육신적인 DNA는 그냥 받습니다. 내가 원ton 원치 않던 그냥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DNA, 정신적인 DNA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넘겨주지 않는 한 제대로 넘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넘겨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DNA가, 원하지 않는 영적인 DNA, 원하지 않는 정신적인 DNA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 가정에서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릭이나 또 중독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 중독의 성향이 그대로 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 DNA가, 보고 배운 DNA가 그대로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DNA가 중요합니까? 바이러스는 한 번 영향을 미치고 끝입니다. 그러나 DNA는 계속해서 그 모양이 그대로 복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나 이러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DNA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신앙을 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가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5장 32절 33절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와서 이것 가르치라고 내가 받았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어디에 가서 지킬 것이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의 목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인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곳에 가서 어떤 법을 지키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신분이 한국에만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 그러면 우리는 나라가 몇 나라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두 나라죠. 이 땅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백성. 혹시 미국 시민권자 있습니까? 없죠. 한국 사람들 맞죠.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과 이러한 것들은 또 어디 소속입니까? 천국 소속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도 우리가 제한되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법에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다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법과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는가? 그 목적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준 것 아닙니다.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에 또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이 명령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 되는 것 또 어머니 되는 것 연습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는 아버지 학교가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비 부부 학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배워보지를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아버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 그 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 세대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남겨줄 정신적인 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였습니다. 늘 술을 마시고 가정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이러한 모습이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엄마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또 삭히면서 살다 보니까 또 병이 들고 화병이 생깁니다. 학명에도 그냥 화병 그대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좋은 전통이나 이런 것을 남겨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학교다, 어머니 학교다, 여러 주변에 있는 또 자료들을 통하여서 그 부모의 역할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교육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 것은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도록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호와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5장 3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장수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약속.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어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늘 연초에 또 연말에 기도하는 제목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1, 2, 3절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명품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이제 남아있는 4절로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명품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슨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레슨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명품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한번 들어봤는지 모릅니다. 쉐마 교육이나 쉐마 이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쉐마를 많이 씁니다. 이 쉐마 교육은 뭐냐? 그러면 쉐마는 다른 뜻이 아니라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 우리가 들으라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쉐마 이렇게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하는 민족입니다. 이 기독교의 차이점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듣는 종교입니다. 주문을 외워서 말하는 종교인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와의 차별성을 두는 것은 바로 듣는 종교입니다. 대부분이 다른 종교들은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고 비는 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익히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어야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도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들을 귀를 구하였던,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들어야 하는가? 들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재밌는 그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지난번 그 청춘 FC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서 안정환 감독이 아무리 소리쳐도 운동장에서 한 선수에게 계속해서 소리를 쳐도 이 친구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중에 숙소로 돌아와서 밝혀졌습니다. 친구를 눕혀놓고 한 친구가 그에게 이 기지를 파집니다. 기지를 파지니까 한 번 서 끌었는데도 이 카메라 영상이 잡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기지가 나왔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어제 제가 더 재밌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 있잖아요. 치매에 걸린 분들도 기질을 제거하면은 훨씬 더 치매의 이게 농도가 낮다 그러나 뭐라고 정상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다음 포탈에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그만큼 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취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관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관이 청각입니다. 청각.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청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반응을 하지 못해도 때로는 눈꺼풀로 이렇게 하고, 제가 치매 걸린 노인도 예수 영접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그냥 있는데도 표시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눈을 깜빡여 보라고 하고 안 그러면 손을 움직여 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질을 제거하니까 그동안에 잘 들리지 않아서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들이 잘 들리니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린 대부분 이것은 자연적으로 제거가 되니까 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잘 파지를 않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파줍니까? 막 쿡 찌르기도 하고 막 아파가지고 도망가기도 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잘 들어야 우리가 행동을 잘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듣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실 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디에서 가서 그들이 제대로 살아야 할 것 어디에서 배웁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줄 때 보통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부분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좋은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치에 맞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새깁니까? 잔소리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해줘도 자녀들의 귀에 새겨지는 것은 잔소리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가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교를 할 때 가장 좋은 태교는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은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죠. 근데 조금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사는 게 바빠서 점차 그 아이들에게 읽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읽어주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될 때가 언제일까요? 그 모유 수유가 중요했던 것은 모유를 먹이면서 엄마와의 애착이 생기고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온갖 좋은 말들을 다 해줍니다. 기대하는 것. 그리고 누워있을 때, 잠잘 때 아이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렇게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럴 기회가 없다면 이제 결혼해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품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가서 했던 것이 이스라엘로 된 그 찬양을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말로 부릅니다. 그때 불렀 헤베누살렘 알레켐 이 히브리어로 막 부릅니다. 근데 그때 했던 찬양 중에 기억나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불렀던 이 읽었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도나이 엘루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음이 어땠죠? 기억나요? 헤베누살렘 하다가 잊어버렸네. 아도나이 엘루헤이누 좀 전에까지 기억났었는데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서 늘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방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건 다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신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죠? 우상에게 자란 그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냥 우상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죠. 오늘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좀 더 엄밀히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때도 살아서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때도 살아서 역사하신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조상들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가르쳐야 하는가? 언제? 7절은 언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면은 여기 보면은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손목에도 이렇게 차고 있어요. 그만큼 문자적으로도 지킵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라도 지키니까 33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2000년 동안 떠돌이를 생활을 하고 4000년의 역사 중에서 700년 정도만 나라 구실을 했는데 2000년 아무런 나라도 없던 그 나라가 1948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냥 모여서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신앙의 정신을 물려주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2000년 떠돌이 했다가 어떻게 나라가 세워집니까? 기적 아니에요? 우리는 일제 36년을 있었잖아, 그죠? 근데 우리 정신 속에는 뭐가 들어? 일제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학교 교육, 장래 문화 다 일제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명칭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6년이 아니라 2000년 정도를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7.1전쟁 때 모여라 하니까 다 모여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독립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문자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매번 자녀들이 잔소리로 알아들을지언정 우리가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한 가지 정신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7절에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뜻 안에는 반복해서 가르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 새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원장님,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뭐지? 썩을 놈아. 사랑한다. 네. 그래요. 대부분은 뭐 공부하라 아니면은 길 건널 때 차 조심하라 등등.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반복해서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했던 말 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져 있습니까? 신명기 자체가 반복되어지는 명령이에요. 영어 성경 있나요? 디트로노미. 신명기는 다시 반복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때 내용, 그것이 모세가 이제 다시 모세는 거기서 끝이잖아요. 느보산에서 끝이에요. 가나안이 보이는 그 땅에서 자기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시 모이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다시 설교하는 거.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1세대들은 다 들었지만 2세대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모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법이 그거예요. 반복하는 거.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하다 보면은 외우게 되죠. 그래서 테필리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아이 유대인들이 학교에 가면은 첫 시간에 뭘 할까요? 성경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암송.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이거 했죠. 요즘도 해요. 언제만 할까요?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밥절이라 그러죠. 밥절. 암송하면은 밥 주고 암송 못하면 밥 안 주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의 테필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외워둔 말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각인시켜 놓은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암송했습니까? 반복해서 읽다가 암송한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급했기 때문에 일부러 외웠습니다. 써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짧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렇게 하면은 다들 안 보고 이렇게 하길래
저는 너무 급했기 때문에 보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써가면서 외웠습니다. 몇 번 하니까 읽고 하니까 암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암송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각인시킬 정도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강론하다라고 하는 게 헤브루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헤브루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암송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토의합니다. 이런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배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은 우리 심장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고 지정의가 자리 잡은 곳이 마음입니다. 뜻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정과 또 열정이 있는 곳이 뜻이죠. 힘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모든 나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넘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한국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정들이 결국에는 명품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록펠러 가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53살까지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탐욕적인 사람.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는 깨닫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록펠러가 98세까지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항상 그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11조 생활 잘하고 예배 시간에 늘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라, 이런 말씀들. 어거스틴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졌을 때 어머니가 늘 교회 와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통곡하냐고. 우리 아이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회자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자녀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전체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내가 하는 모세지요. 네게는 장년들이죠. 거기에 모여있는 장년들. 그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암송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부모가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7절 아닙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새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긴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남겨줄 정신적인 영적인 유산이 없는 거예요.
본을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신앙이 계속해서 개성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정작 돌봐야 하고 정작 남겨주어야 할 영적 유산인 신앙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아름다운 그 전통을 물려받지를 못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나오는 이 본받는 자, 한국교회는 이 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신앙을 본받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자신 있게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합니까? 이 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이 왜 중요합니까? 이 본이 DNA입니다. DNA. 여러분 어릴 때 저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님들이 버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버선 발, 이 예쁜 발, 예쁜 본입니다. 본. 예쁜 본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분지에 그 본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하는 그 본을 따라서 제단을 하고 또 바느질을 하고 뒤집으면 버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옷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옷도 아이들 옷은 그렇게 본이 있어가지고 본대로 천을 딱 자르면 다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아름다운 본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였던 손양호 목사님, 기도에 많은 본을 보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 11조나 또 헌금을 또 다름이로 이렇게 달에서 준비하였던 그런 신앙의 본,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새기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DNA, 우리 자녀들에게 명품 가정으로 넘겨줄 영적 DNA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만들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영적 DNA로 계속해서 개성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본, 사랑의 본, 기도의 본, 말씀의 본,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본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여러분 자자손손 개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천대까지 아름답게 신앙이 개성되어지는 명품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할 때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내 자신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보고 배우는 그런 아름다운 본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 좋은 신앙의 DNA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3대까지 또 그 후대까지 개성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이 계속해서 개성되어졌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스스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만들어서 그 신앙의 DNA를, 영적 DNA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본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아름다운 본을 또 받지를 못하였다면 우리 당대의 이 신앙의 본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대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신앙이 개성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영적 DNA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르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본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본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 또 개성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영적인 본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이 귀한 전통이 되어서 우리 후대에도 아름답게 개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잘 가르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와 또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